을 받들어서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날씨가 되게 많이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집에 원룸도 이제 한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바람이 통할 곳이 없는데 바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온도는 똑같은데 느껴져서 오늘 한 12시에서 이제 1시쯤에 교회로 오니까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뜻해요, 굉장히. 우리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요, 네, 일찍 오셔서 나중에 같이 수요예배와 금요예배 같이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제 영적으로 풍성함과 충만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저희가 이제 곤두박질 칠 때도 저희가 정말 많죠. 우리 작년 한 해만 돌아봐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불안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언젠가 다시 돌아가겠지 하면서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혹은 끝없이 고민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처럼 고민하면서 이제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단 몇 분 전까지 이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다. 아, 나는 노아와 같은 의로운 사람이다. 했는데, 아, 이렇게 밑바닥을 칠 수가 있나?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로 몇 분 후에도 느끼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특히 영적으로 충만할 때 저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그 어려움은 우리를 위한 믿음의 실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광야로 이끄시는 시험인 경우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저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며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이제 그냥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름을 받고 그 즉시 떠난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와 친척들을 놓고 다 떠났습니다. 요즘도 저희가 돌아보면요, 이제 다른 나라로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국내로 이사하는 것도 엄청 어려운데 이 당시에 이렇게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건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편안함과 안락함과 안전을 다 포기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요, 그를 환영하는 장면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약속만을 붙든 채 들어온 나그네였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브람과 그의 후손은 종종 환영보다는 대개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그 땅에서 늘 불안정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더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또 가나안 땅에 보면은 아름다운 땅이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고 딱 명령하셨으면 그 다음에 보통에 올 말은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은 땅인가 보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기대하면서 당연히 갔을 텐데 막상 가보니까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 1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요, 처음에는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는 도저히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남방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다고 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이제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탄탄대로만 걷거나 만사 형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저희도 그것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했다고 해서 반드시 만사형통이나 정말 좋은 것으로만 인도하신다고 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오면서 마음이 참 어땠을까요? 너무 기대돼서 내 인생은 이제 정말 찬란한 인생이 되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을 겁니다. 원래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집안의 출신의 아브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들뜬 마음으로 약속을 이제 약속의 땅에 갔는데 이제 기근을 만나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이때 기근은 저희가 생각하는 기근과는 살짝 다른 종류의 기근입니다. 지금은 기근이 들어도 저희가 식량을 미리 비축해 놓고 편의점도 많고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기근이라 하면 바로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람이 살던 곳은 첫 번째로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은 엄청나게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시골이 아니라 당대의 대도시였습니다. 기근의 기자도 모르는 곳이었고 아브라함의 가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종들과 가축도 소유하고 있었고 은과 금도 그들에게는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전에 좋은 것들 다 떠나왔고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면 보통 이제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혹독한 가난을 만난 아브라함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 장난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많았겠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복받을 줄 알고 함께 따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군요. 아브라함님 이렇게 말씀을 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힘들어 했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 혹은 중간인 이제 하란까지만 해도 이렇게 기근 때문에 죽지 않았을 텐데 순종해서 왔더니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아브라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저희가 항상 따라가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잘 되게 하려고 살려고 하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나쁘거나 힘든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주 심한 기근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연도에 이제 결단하면서 새 시작을 해보자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예배도 더 잘 드리고 잘 섬기고 묵상도 열심히 해보자 이제 깨끗이 청소도 해보자 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좋은 것을 예비하시겠지 기대합니다. 저도 항상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이제 항상 예배를 첫 번째로 드렸을 때 저번에 어, 저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 시작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아이가 아픈 거예요. 아 큰일이다. 첫 시작부터 아이가 아프다니 큰일이다. 이러고 이제 두 번째 시작 이제 딱 했는데 아이들이 큰일이에요. 아이들이 보면 네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면서 아 하나님 더 좋은 거를 예비하시고 계시겠죠?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근데 그런 기대가 잘못된 기대는 아닙니다. 잘못된 기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의 일들이 우리 인생에 살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려 하는데
이제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해고당하거나 이직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실패하는 일도 우리 가운데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아브람처럼 당황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하면서 내 방식대로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오늘 바로 본문의 아브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약속 붙들고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웠고 기근이 들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아브람의 방식대로 남방을 지나서 애국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세상과 타협하면서 다시 옛날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왜 닥치는지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며 순종해도 이런 어려운 일은 항상 온다 이겁니다. 그때 실망과 낙심이 분노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저희는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나요? 바로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어려움이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12장 10절에 아브람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람은 가장 먼저 했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면 나를 굶어죽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다짐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됩니다. 아브람이 가진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기근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모든 자신이 맡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 가벼운 문제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을 보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의지해서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죠. 우리도 아브람처럼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자기 생각에 이제 옳게 보이는 결정을 내릴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죠. 비록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인생에 심한 기근과 위기가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은 결국 오늘 본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죠. 그 방법대로 갔더니 그에게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저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아브람은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애굽에 갈수록 불안감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마음이 불안해지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평범한 일도 일상적이 아닌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 아내가 이쁜 것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서 자신의 아내를 보니까 다른 자들이 아내를 탐낼 것 같다,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 나를 죽일 것 같다 상상하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속으로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고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자기 안전에 갑자기 위협도 느끼게 되어서 엉뚱한 수단과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13절에 엉뚱한 방법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사례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는 맞았습니다. 그럴듯한 생각이었지만 지금 분명히 사례는 자기의 누이가 아닌 아내였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핑계를 대더라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판단으로 애굽에 내려온 것도 잘못이지만 그가 거짓말을 해서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까지 그 거짓말에 관련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14절, 15절에 보면요. 물론 사례의 미모는 굉장히 뛰어났다고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시 받았을 때가 75세였고 사례는 65세였습니다. 65세인데 아리따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찬사죠.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보다 엄청나게 오래 살았겠지만 65세 때 아리따웠다 하는 것은 굉장한 찬사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서 2절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아브람은 그의 아내로 인해서 불안에 떠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다른 왕이 그 사례를 이제 보기도 하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권력자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일이었고 이제 남편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려웠고 특히 외국인이나 유랑민은 법적 지위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사례를 누리라 하면서 사례를 생존을 위한 방패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례를 아예 바로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나를 막아줄 것이라 생각했던 사례를 오히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누가 와서 이제 안녕하세요? 이제 물어볼 때마다 이제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우리 애들 말로 하면 안물안궁이죠.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궁금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계속 내 누이입니다. 하니까 이제 자기 꾀에 아브람이 넘어간 것이죠. 우리 16절을 보면 바로가 그로 인해서 이제 아브람에게 이제 양과 소와 많은 것들을 줍니다. 사례로 인해서 바로에게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브람은 이것들을 받으면서 행복했을까요? 아니었겠죠.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불안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전에 불안하고 걱정했던 것과 비교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이 왔더라도 하나님이 이곳이 바로 그 땅이다 라고 했으면 멈췄어야 하는데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들이 왔을 때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중심에 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인생에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온 과정에서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온 과정을 쭉 보면요. 그 성경에서 보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성경에는 보였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위기에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들어올 때 재앙이 임합니다. 여기서 바로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분명 구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앙에 관해서 고백하는데요. 바로가 어떤 재앙을 받았는지,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걸 바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여기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알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문제를 일으킨 아브라함이 장본인이고 바로는 결백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해가 생겼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크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12장 3절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축복과 저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실제로 저주가 임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이집트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는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이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변이 고통을 겪는 경우는 없는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주변에 해를 가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불안감 가운데서 거짓말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써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를 끝까지 붙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부터 믿음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부르셔서 만들어 가신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원래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불순종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것,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도 바로의 권력도 인생의 위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살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닌 것이죠. 오히려 정확히 계산해서 잘한 것에는 복을 주시고 잘한 것이 아닌 것에는 벌을 주셨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진작에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멀쩡히 아직까지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요, 주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모든 것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24장 35절 저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사야 40장 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삶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특히 이런 위급한 상황에 꼭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복의 근원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요.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순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영원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끌어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완전히 휩쓸려서 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신 신실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도약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세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